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한 연합, 한 몸, 한 연합, 한 몸, 한 몸. 누구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연합이 됐고 한 연합, 또 한 몸이 됐다고 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들, 모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연합이 됐고 한 몸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연합, 한 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한 연합이 되게 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적용을 해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연합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뿐 아니라,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 우리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임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임하실 뿐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뭐 구원을 계획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이 사역을 직접 이제 우리가 감당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직접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행장 2장을 보면은요, 2장을 보면은, 자,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막 증가하는,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때리려면 때려라, 나를 감옥에 가두려면 가두라, 나의 생명을 너희가 하려면 해라.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할 수가 없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임하셨냐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누구를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바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오늘 제목이 신앙의 부흥인데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강력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부흥,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했던 일을 너에게 이제 맡겨주면 가마. 그러나 너희 스스로만, 너희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서 너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사역했던 이 사역을 너희가 너희는 감당해라 그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모든 만방에.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저나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누가 높임 받으시고 누구의 나라가 확장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높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높이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미문한 자 안진뱅이에게 음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요, 누가 나타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가 높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때렸더니 뭐든지 복음을 전파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그것도 물론 뭐 교회 건물이 커졌다는 것은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서 예수님 믿었다고 뭐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래서 남을 위해서 많은 봉사일을 해주고 뭐 그것도 영향력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다른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밑바탕의 그 모든 조건들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수님 많이 영접했다는 뜻으로 풀이 뭐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전파되느냐, 또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영혼들이 영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요, 바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이 임하야 신앙의 부흥이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실은 이 죄들이 떠나갑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목사님 무슨 성령의 충만함만 받는다고 해서 죄가 떠나갑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 충만함. 정말 죄송한 말이 제가 판단해서 가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도저히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상, 성령님의 본성상, 본질상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죄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가 떠나갈 수.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5장 18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방탕한 생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만 들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술을 취하면은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은 술 취하는 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있지만은 다 할 수 없으니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어떤 것들이냐,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섭니다. 진리의 말씀의 중심으로 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어디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능력, 신비, 이적, 기적,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님은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이 적용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이 적용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적용인데요, 말씀의 그 신비들이, 말씀의 그 능력들이 일어나니 당연히 신비, 이적,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적용의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적용.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겠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적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심령들이 불이 나게 올라옵니다. 성질이 불이 나게 올라온다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이 활활 타오릅니다. 모인 심령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이 마음이 성령의 불로 확 달아와서, 자, 불이 붙으면은 옆에 것들도 다 붙잖아요. 막 같이. 도대체 이불 저불을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장작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한두 개가 붙었다가 나중에 나무가 다 붙어서 이제 불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가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전 섬에 살면서 나무를 많이, 거기는 뭐 이 연탄이라든지 벌써 뭐 한 40년 50년 전이니까 연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로 불을 뗐는데요, 처음에는 나무를 한두 개 넣으면은 그 한두 개만 불이 붙습니다. 나중에 좀 지내봐요, 그냥 모든 나무가 불이 붙어서 도대체 어느 나무가 불이 붙은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 큰 둥그런 불 하나만 딱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이외에 강력하게 모든 심령들이 위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한 진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 이 죄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 봐보십시오. 다이어트도 하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요, 드레스 안 맞을까봐 밥도 조금만 먹고요, 머리도 계속 손질하고요. 얼마나 이제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집에도 빨리 들어오고요, 늦게까지 밖에 안 있고요. 그래서 아주, 물론 뭐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게 결혼 날짜를 위해서 준비 딱 들어가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요,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을 이 눈으로 직접 예수님 앞에 서고 직접 만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처럼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루 계속 하고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